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무엘서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해 주시는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까지 하고 근데 다음 주가 아직 5월이 한 주가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는지 계속 내내 말씀을 전했는데 가정은 이론도 필요하지만 실제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옛날부터 그 자녀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봐온 가정이 있는데 제가 그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렇게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고 자녀들 안에 저렇게 은혜가 흘러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감탄하고 그 아들이 진짜 우리 블랙리스트 1위에 있었거든요. 예, 그 유치부 손대지 말아야 할 대상 1위에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잘 장성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거저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있죠.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선한목자교회 신선미 권사님이라고 현성민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다음 주에는 좀 모셔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5 내지 6배 좋을 테니까 5배에서 6배 정도 좋을 테니까 꼭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다음 주에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죠.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죠? 원래 옛날에 뭐 CCM계에서도 우리 주님 찬양하는 노래 부를 때도 뭐 특별한 가수이긴 했는데 요 근래는 아주 CCM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그 소양이라는 이 가수가 뭐 노래 부르는 영상이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유명한 영상이 야구장에서 애국가 부르는 영상이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음으로 애국가를 불러요. 뭐 기가 막히게 잘 부르죠. 야, 저걸 어떻게 부를까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데 그 애국가 가사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가사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부르는 그 찰나에 누군가 거기에다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걸 듣고 들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너무 노래를 큰 소리로 우렁차게 고음으로 부르니까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 보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데 들려. 야, 네 목소리는 여기서 들린다. 그런다고 누가 이렇게 밑에다 댓글을 써놨어요. 너무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가 여기서 고음으로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를 오늘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리즈 하월즈라고 아주 유명한 영국의 중보 기도자가 있죠. 2차 세계대전을 기도로 막았다. 뭐 이렇게 불릴 만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종. 나중에 뭐 여러 이후의 세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중보 기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뭐 그 당시에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고아원 사역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셨기 때문에 한 번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리즈 하월즈가 그 질문을 한 사람한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신 어머니의 목소리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죠.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빼고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정의 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우정의 무대라고 아시죠? 그 우정의 무대의 제일 백미와 같은 순서가 뭐죠? 엄마가 빠바바밤 보고플 때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놓고 뒤에서 엄마가 목소리로 어디서 이상용 씨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뭐 어디서 왔고요? 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용 씨가 우리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장병이 올라옵니까?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 자기 어머니라 그러고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 똑같죠.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매주 부대마다 돌아가면서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랬잖아요. 그냥 다 사실은 자기 어머니 아닌 줄 아는데 그냥 한번 텔레비전 나와보고 싶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뛰어 올라왔죠. 근데 또 바보같이 안 나오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가끔 어머니가 오셨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나중에 쭈뼛거리고 올라오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마 목소리도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근데 리즈 하월즈가 뭐라 그랬냐면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당연히 제가 제 어머니의 음성은 구분할 수 있죠. 어머니의 음성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리즈 하월즈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제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아주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4사 시대의 마지막 때이잖아요. 4사 시대가 아주 암흑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4사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딴 데 가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았죠.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주 이 시대가 엉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야죠. 영국에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유행했던 사조 중에 하나가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두 명이라는 게 아니고 이신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되 만들고 나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영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막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막 들어와가지고 뭐 일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신론이라고 했거든요.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들어야 하고요.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하고 그 부장님, 그때 그 부서, 우리 교회학교 부서 맡으신 부장님 댁에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식사 대접도 해주셔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신방 가면 케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신방 전도사님들하고 신방을 가면 목사보다 신방 전도사님이 그 가정의 상황이나 이런 배경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받아서 아 그러시군요. 또 질문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방 전도사님이 이렇게 잘 깔아주셔야 이게 뭐 이게 신방이 원활해요. 순조로워요. 근데 이제 교육 전도사님, 남자 교육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 되신 지 얼마 안 된 남자 교육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예배 드릴 때까지는 뭐 제가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했어요. 기도 순서 때 기도하시고 밥 먹으러 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어요. 제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대화를 끌어야죠. 이제 밥만 먹고 있으니까 제가 그 앞에 대고 제 성정은 그 앞에다 면전에 대고 밥 먹으러 왔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정대로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이렇게 여쭤보고 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랑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 성정은 밥 먹으러 왔어. 신방 마치 밥 먹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다음에 신방을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준비를 해서 오세요. 부장님한테 뭘 여쭤보면 좋을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을 좀 해보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에 갔어요. 근데 진짜 말을 안 하고 밥만 먹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왜 오셨나? 저분이 우리 집에 와서 뭐가 화가 나셨나? 뭐가 식사가 마음에 안 드셨나?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셔서 얘기를 안 하시면 되게 어색하고 그 침묵이 너무 이게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여기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의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엘리에 대해서는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이 얘기는 엘리가 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때에도 여전히 성막 안에 촛대가 있거든요. 성막이 텐트니까 이게 가죽으로 만든 텐트니까 깜깜하다고요. 그래서 성소 안에 촛대가 있죠. 그게 이제 유대인의 상징 7촛대 메노라라고 불리는 그 촛대가 있어요.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게 엘리의 상황과 대비시켜요. 엘리는 그 촛불이 켜 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엘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무엘 1, 2, 3장을 가정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 사무엘의 시대에 대한 묘사처럼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가장이고 집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인데, 엘리와 같이 눈이 어두워져서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참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우신 공동체는 딱 두 개예요. 교회와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엘리 시대와 같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랬던 때가 있었죠. 옛날에 중세라는 때에 이 가톨릭 교회가 정말 타락해서 성경도 읽을 줄 몰라서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주워 들은 풍월대로 면죄부를 사면, 그냥 교회에 잘 참석을 하면 그러면 나이가 교인인 것처럼 살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암흑의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상하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공동체,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진짜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똘똘똘 뭉쳐있는, 오직 사람 생각으로만 똘똘똘 뭉쳐있는 어떤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진짜 두려운 일이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있대요.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따라 아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막 내렸어요. 그런데 길 중간에 1km 앞에 다리가 끊겼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 길로는 가봐야 다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렇게 경고를 써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돌려서 다른 길로 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우회할 생각을 안 했냐면 이상하게 반대쪽에서 차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끊겼으면 반대쪽에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쪽에서 차가 와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나 틀리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안 서고 또 돌아가려면 오래 걸리니까 반대쪽에서 오니까 다리가 됐겠지. 그리고 쭉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다리가 끊어져 있었을까요?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다리 끊어져 있었어요. 근데 차들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다 그 다리 앞에까지 와서 유턴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안 믿고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다리 앞에까지 가가지고 끊어진 거 보고 차를 돌려서 돌아오고 하니까 계속 차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하고 똑같이 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믿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믿질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가정,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무슨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죠? 주례사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목사님이 결혼식에 오셔서 주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정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죠. 근데 문제는 결혼식 날 목사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올 1월 달에 제 인생의 첫 번째 주례를 섰어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김태환 권사님, 김은성 권사님 막내딸 은혜 결혼식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제가 인생의 첫 번째. 장례는 많이 해봤는데 주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랑 신부보다 제가 더 떨었어요. 틀릴까봐, 주례 서다가 뭐 잘못할까봐 얼마나 제가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가는지 몰라요. 유기성 목사님 주례 서는 영상 받아가지고 그거 보고 안 틀리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막 빼곡하게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뭐 이거 하면서 멘트 하나하나씩 다 따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주례사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쓰는 거, 제가 써보는 거죠. 누군가의 결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처음으로 써봐요. 처음으로 쓰다가 내 결혼식 때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던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생경할까요, 그 말씀이. 지금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는 진짜 모르고 들었구나, 이 얘기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결혼이 지금 몇 년 차니까요? 9년, 거의 10년이 돼가는데, 이쯤 되니까 이 말씀을 처음부터 깨달아서 알고 살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말씀은 들어도 그냥 주례사였지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은 안 들렸어요. 제가 주례를 했지만 은혜도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오면 한 번 더 해주든지. 근데 안 들리거든요.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까지 가봤는데 유턴해가지고 돌아와야 될 때쯤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 말씀을 그냥 주례사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마음 가운데 받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왕국까지 세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 다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다 불타서 사라져버린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공사를 다 끝내놓고 나서, 그 공사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잘했다. 이거 100년이 넘게 다 없어져서 불타버렸던 이 성벽을 드디어 우리가 50일 만에 다 지었다. 그래서 아주 파이팅이 넘치게 끝내고 나서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7일 있다가 7일, 일주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요. 수문 앞 광장에. 그래서 뭘 요청하냐면 에스라한테 말씀을 읽어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에스라가 강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백성들한테 읽어주니까 그들이 막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살았구나. 그들이 그렇게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가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가정 예배, 여러분 주일날 가정 예배로 뭐 매일매일 모여서 드리시라고 안 해도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자녀들하고 같이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신 길에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정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주 유명한 얘기. 어려서부터 성경학교에서도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때 사무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니다, 나 안 불렀다. 돌아가서 누워라. 예, 이런 일을 3번이나 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무엘이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하여 귀가 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무슨 느낌인지를 알면 알거든요.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들어본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또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짜증이 날 만도 한데 사무엘이 다시 엘리 제사장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이제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한테 혹시라도 다시 한번 누군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해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듣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통로가, 키가, 열쇠가 엘리가 가르쳐준 그 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쇠인데 이 말은 단순히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들을게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주의 종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가 순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새벽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고 제가 결정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우리 젊은 이제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음주와 관련된 상담을 해오는 일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게 죄냐고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마음에는 듣고 싶은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그래 뭐 어떻게 하니? 뭐 한두 잔 정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는 것까지 뭐라 그럴 수 있겠니? 이런 대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면 그 말대로 할 자신이 있니? 그 말대로 할 각오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표정이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술 먹지 말라 그럴 거잖아요. 처음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듣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못 들었다고 할 거니까요. 반대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술 먹는 거 기뻐하지 않아. 먹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목사가 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여러분
안 돼요 주님이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주님. 주님한테 누가 안 돼요라고 말해요. 아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안 돼요가 없어요. 그러니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순종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얘기해봐야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잔소리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쇠는 뭐냐면 OK라고 써진 카드를 먼저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OK,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OK예요. 얘기해 보세요.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주머니에다가 예스 노를 가지고 있다가 말씀해 보세요. 할만하면 예스, 못하겠으면 노. 이렇게 하면 안 들리는 거고, 예스 카드를 딱 준비해 놓고 앞에다 깔아놓고 예스, 하나님 저는 예스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들린다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스 카드를 깔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가 해요. 라고 하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일반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생각은,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키는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모르는 노래입니다. 엘튼 존이 부른 노래 중에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라는 노래가 있대요.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힘들어. 예,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힘들어.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제 사무실에서 저희 아들하고 아들 둘이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뭐 수시로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재를 한다고 이제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해라.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하라.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6살짜리도 미안하다고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빈정이 상해요. 그럼 막 되게 자존심 상해요. 막 안 하려고 그냥 그거 하면 그만 끝이잖아요. 그냥 딱 끝나는데 그 한마디를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막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가족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일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에게 그 청소년 딸이 있었어요.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집에서 진짜 아빠가 너무 이렇게 보기 싫은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뭐 그냥 스마트폰을 계속 막 주구장창 보고 있는 뭐 이런 거겠죠. 뭐 너무 이게 하기 싫은 일을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가 딸내미를 몇 마디 나무랐어요. 딸을 막 이렇게 나무랬더니 그때 그 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냥 끝나잖아요. 아빠 미안해, 내가 안 할게. 그럼 끝나잖아요. 되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냥 아빠가 막 뭐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아빠 미안해, 아빠 나 안 할게. 그러고 딱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딸이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난 집에까지 와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또 한번 턱 쏜 거예요. 아빠는 왜 말을 그렇게 해?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 좋게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 그런데 목사님도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녀석이 지기가 싫은 거예요. 이 녀석이 아빠한테 내 아빠가 못할 말을 했어?
근데 도리어 나한테 화를 내? 그 버릇을 고쳐놔야지. 그래서 뭐라고 몇 마디를 더 했더니 조근조근 네가 뭘 잘못했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냐 얘기했더니 아이가 화가 바짝 나가지고 그냥 방으로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옆에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에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걸. 그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주일 아침에 시리얼을 먹다가 엎었어요. 왜 주일 아침에 엎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급한데 엎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쏟을 수 있지. 앤데 제가 열심히 치웠습니다. 열심히 치웠어요. 화가 났죠. 그러나 화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치웠어요. 그리고 다시 따라줬거든요. 또 쏟았어요. 두 번은 참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 쏟았어요. 두 번째 쏟았는데 화가 이만큼 났는데 화를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꾹꾹 쑤셔 넣었어요. 제 이렇게 마음에다 이렇게 쑤셔 넣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화는 쑤셔 넣어도 삐져 나옵니다. 그죠? 아시죠? 이렇게 쑤셔 넣는 이게 안 화내려고 막 이렇게 꾸겨 넣잖아요. 막 이렇게 막 풍선을 뭐 이렇게 통 안에 집어 넣는 것처럼 막 우겨 넣는데 삐져 나오죠. 이렇게 막 삐져 나오죠. 화가 비집고 나오니까 저는 참는다고 참았지만 우리 아들은 쫄았죠. 어우 진짜 야 진짜 안 흘리고 먹을 수 없냐? 막 이러면서 막 아빠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아니야. 하여튼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두 번 참기 어려운데. 그런데 어제였나 수요일이었나 저희 아들이 아침에 또 시리얼을 먹다가 또 쏟았어요. 소파에다가. 저희 소파가 패브릭이에요. 우유를 엎었어요. 다시. 이번에 좀 뚜껑이 열렸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빠가 닦는데도 진짜 이걸 진짜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렇게 완전 위축돼 있고 막 이렇게 그냥 기분이 아이도 이게 속상한 거죠. 속상했어. 아침에 그렇게 속상했어요. 이제 그 아이를 태우고 제가 이제 학교에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나가는 저를 향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어줘. 그 말은 미안해.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풀어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차를 탔는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이게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와서 그래도 이제 풀어는 줘야 되니까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화는 이제 가라앉았죠. 화는 이제 가라앉았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잘 쏟을까? 그렇게 제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을 향해서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쏟을까?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풀어보려고 던진 거예요. 근데 뒤에 있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버럭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실수잖아. 실수인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죠. 진짜 벼락처럼 뒤에서 우리 아들이 저를 향해서 실수잖아. 실수인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납작엎드려서 미안해 아들.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 아빠가 실수지. 네 말이 맞아. 아들아 네 말이 맞아. 실수는 화내는 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화를 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요.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꿍할 수도 있고 아들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학교 가는 그 길에서 학교 들여보내기 전에 미안해 아들. 아빠가 잘못한 거야. 실수한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실수한 거 가지고 화내는 아빠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한마디 하고 들여다보내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집에서 사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주 사모님하고 크게 싸우신 거예요.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냥 그러고 이제 화가 나서 집을 나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목회는 더 못하겠다. 이 여자는 같이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목회를 계속 하나. 그냥 이쯤에서 안 된다 그러고 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면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한다는 얘기를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 목사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 또 교인들한테는 이 얘기를 뭐라고 하나. 제가 아내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도 이제 할 마음이 없고 그냥 여기서 사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교인들은 또 뭐가 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목회를 그만둬. 그러면 나는 또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애들은 누가 키우나? 아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러고 데려가면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목회만 했는데 쿠팡 배달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마음에 생각이지. 집은 어떻게? 집은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아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야? 집은 어떻게? 온갖 생각이 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진짜 지금 이혼을 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만 가지 문제들, 이걸 어떻게 다 해나갈지에 대해서 수만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렇게 힘들게 이혼하느니 지금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낫겠다. 야, 그게 훨씬 쉬운 일이다. 네가 이혼할 결심을 해가지고 그거를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쿠팡 택배를 하고 그다음에 집을 어떻게 하고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이 생각하느니 그냥 지금 가가지고 아내한테 무릎 꿇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게 훨씬 쉽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훅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죠. 안 그래요? 그냥 지금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물론 수모는 좀 당하겠죠. 미안해. 진심으로 가서 미안해. 그러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거봐, 너는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만 하지. 그건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수모는 당하겠죠. 그 아주 뻔하잖아요. 그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 수모는 좀 당하겠죠. 그러나 가정은 지키겠죠. 쿠팡 알바는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부모에게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 잘못이야. 라고 한마디 하는 게 역사라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어떤 거예요? 이게 아까랑 똑같아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는요, 내 안에 미안하다고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냐. 주님께서 가서 얘기해. 미안하다고 해. 라고 하면 그 말 할 준비가 돼 있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정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미안해, 솔직히 누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먼저 미안해 라고 한 사람만 나서면 가정이 파국으로 가는 건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 하나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 버티지 말고. 아멘입니다, 주님. 그냥 저한테 있는 것은 예스, 가서 미안해,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계속 뭐라 그러면 좀만 참아요. 좀만 버티라고요. 쿠팡 알바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만 버티시면 지나가요. 지나가지요. 아마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기 들으신 분들 중에도 집에 가서 어떡하지? 이걸 집에 가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가서 하세요. 미안하다고. 네. 혹은 이 말씀을 오늘 누구한테 좀 들어보라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완전히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오늘 내 마음에 뭐가 있어, 마음에 뭐가 이렇게 좀 꿍하고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럼 오늘 가서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그리고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시면 좋은 일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키가 있어요. 우리에겐 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쇠가 있어요.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서 그냥 한마디, 눈 딱 감고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부족해, 당신이 용서해줘, 이렇게 한마디 하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